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히가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 통해서 무너진 것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함께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여정을 함께 살펴보며 걸어왔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그리고 방해의 방해를 넘어서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게 하신 하나님, 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를 회개하게 하시고 개혁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에스라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셨다, 이 정도로 표현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는 한 가지를 남겨두고 끝났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지요. 또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진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에스라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기도할 때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소성시키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담을 주셨다. 담벼락, 그러니까 성벽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성전과 담, 그러니까 에스라의 기도 안에는요 이미 성벽이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지금 재건되어지고 세워졌는데 성벽은 그 옛날 전쟁으로 무너진 상황 그대로다라는 겁니다. 성전만 있고 성벽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공동체는 외부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반대로 성벽은 있는데 성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한 중심이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또 에스라서가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서는 바로 그 성전을 품을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둘러쌀 수 있는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 두 책은요 하나의 회복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구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서론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내용과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우리가 별개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의 이야기를 두 개의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소개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느헤미야서의 첫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고 있어요.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라며요.
그럼 성벽을 어떻게 세울 건지, 누가 세울 건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성벽을 쌓는 장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돌을 날라왔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또 에스라서처럼 고레스의 칙령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왕에게 허락을 받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한 사람은 소식을 묻고 또 한 사람은 그 소식을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한 사람이 울고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 제거는요 느헤미야서 3장에 가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시작은요 3장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장 4절의 무릎 꿇음 기도가 바로 성벽 재건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을 쌓기 전에 먼저 기도를 쌓았다라는 겁니다. 성벽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네 구절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뜻밖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미리 세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히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의 시작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에스라서의 시작은 어땠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 마음을 만지셨다. 우리 그렇게 공부했어요. 자, 에스라서의 처음 문장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는 어떤가요? 좀 달라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느헤미야의 말이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사람이 주인공인 책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도 7장에서 에스라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의 위에 있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결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결단했다.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먼저 나왔어도 이 이야기의 실제 주어, 실제로 행하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느헤미야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는 내내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라서도 그랬지만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신 일이다 라는 이 사실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그것을 읽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볼까요? 1절에 내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수산궁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산궁 어딘가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여러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수산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여러 수도 중에 하나인 존재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수에로 왕이 사용했던 별장과 같은 궁궐이 바로 이 수산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의 배경이 어디예요? 바로 이 수산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왜요? 이곳은 이방 땅이고
이방 왕의 궁궐이고 이방인이 쾌락을 즐기는, 유흥을 즐기는,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와 같은 별장의 수도, 별장의 궁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성전도 없습니다. 말씀을 낭독해 주는 이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권력, 사치, 이방 문화로 가득한 제국의 심장부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그 수상궁에서 느헤미야서의 시작이 일컬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의 직책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스라서는 학사 에스라, 우리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자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술관원 히브리어로 마슈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동사 어근을 보면요, 사카라는 말인데 이거는 마시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마슈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시게 할 수 있는 사람, 마시는 것을 허락하는 사람, 마시도록 해주는 사람, 이런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술관원은 어떤 사람인가? 왕에게요 무엇인가를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글자만 보면 좀 이상하죠. 우리 글자로만 보면 술관원? 그럼 뭐하는 직책이야? 국무총리도 아니고 비서실장도 아니고 술관원? 그냥 왕에게 술 따라주는 사람 아니야? 예,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관원은요 단순히 그렇게 술을 따르는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정말로 이 궁궐마다 술관원이요 최고위 직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 아시리아,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궁궐에서 술관원은요 최고의 직책이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요셉 같은 국무총리가 최고 직책 아닙니까? 예, 행정적으로 국무총리가 진짜 높은 직책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술관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나타나는지 압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술관원들을 보고 스바에서 찾아왔던 여왕이요 혼이 빠졌다, 그렇게 열왕기상 10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술관원장에게 당신이 풀려나가면 그때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술관원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직책, 특별한 위치 때문에 그런 부탁을 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이토록 높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을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흔한 방법이 뭘까요? 예, 음식물에 독약을 타는 독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료를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음료에 독을 넣을 수도 있겠죠. 왕이 마음에 안 드는데 반지 좀 열어서 독을 좀 타야지. 그럼 영화에서 많이 봤죠. 반지에서 이러면 독 나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 술관원장에 의해서 음료를 마시던 왕이 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왕궁에서 술관원은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여러분, 이 단어에 보면 마시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면,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미상궁이 있잖아요. 기미상궁. 먼저 먹어보는 사람, 왕의 음식들을 다 한 개씩 다 먹어보고 내가 안 죽으면 그 다음 왕이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왕에게 잔을 올리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한 모금 마셔보고 좀 지나서 살아있으면 이제 왕에게 드리는 그런 직책이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섬기는 자리가 바로 이 술관원장이다라는 겁니다. 왕을 위해서 매일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가로 술관원은요 굉장히 높은 보수를 받았다고 해요. 또 대부분의 신하들은요 꿈도 꾸지 못할 정말로 최고의 권위를, 또 왕과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온갖 청탁이 들어오는 자리가 바로 이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제국을 세웠던 이 아카드의 왕이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르곤이라는 왕도 술관원에서 출발했다, 그런 기록이 점토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술관원이 얼마나 힘이 센 직분인가 하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가진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술관원은 왕의 가장 사적인 시간, 가장 사적인 공간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언제 어느 곳에서든 음료는 마셔야 될 것 아닙니까? 술은 마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은 마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술관원장, 음료를 책임지는 이 마슈케는요 항상 왕과 붙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의 식탁에도, 왕의 연회에도, 여러분, 왕이 개인적으로 행하는 모든 자리마다 이 마슈케 술관원장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과 끝까지, 가장 깊은 곳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왕을 아련하는 자리가 아니라 왕의 내밀한 자리까지도, 또는 비공식적인 대화까지도 다 듣고 다 보고 다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술관원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장 1절 보면은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해요. 야, 너 얼굴빛이 안 좋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얼굴빛이 안 좋은 것을 알 만큼 가까운 거리. 여러분, 술관원장도 왕을 살피지만 왕도 항상 누구를 살펴야 돼요? 술관원장을 살펴야 돼요. 왜? 먼저 마셨으니까 좀 이상하다, 눈이 풀렸다, 이러면 뭐예요? 나는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살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얼굴빛이 변한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가까운 거리,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자리, 정말 왕에게 무슨 말이든 어떤 내용이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야, 느헤미야 출세했네, 야, 느헤미야 대단하네, 이걸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제국의 최고 통수권자,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의 허락, 또 그의 자원, 그의 지원, 모든 것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당시 페르시아의 한 속주였다라는 겁니다. 왕의 허락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바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은 미리 느헤미야를 심어두고 계셨다, 그곳에 세워두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그 기간에 하나님은요 수상궁에서 동시에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미리 그 장소에 갖다 두신 거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라고요? 제 20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니까 에스라서가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시기가 언제였어요? 아닥사스다 왕 7년이었습니다. 이게 7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777 기억하기도 쉽네, 그죠?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의 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13년이나 지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에스라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벽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여러분 그 이후 여러 왕들이 성전을 지으라 여러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원을 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3년 동안 수상궁에서 느헤미야를 대기시켰다라는 겁니다. 에스라서가 진행되어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미 느헤미야서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자리에서만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면 예루살렘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아닌 곳에서, 여러분 페르시아의 궁궐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각자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과 무관해 보이시나요? 나의 신앙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고 있는 그런 직장? 그런 세상 한가운데 있는 나의 자리? 누가 봐도 영적인 자리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상궁에 술 관원 자리를 하나님이 비워두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도 하나님이 이유 없이 비워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만세전 만대전부터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 사랑과 경륜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요 모양 요 꼴인데 무슨 주의 일을 하나요? 내가 이 생활 속에서 정말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철이 없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한 달 월세가 500씩 나갈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힘듦, 그 어려움, 내가 만약에 견디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상황을 내가 견뎌나갔나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지 않는다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 오늘 여러분들에게 닥친 문제, 언젠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큰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오늘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공동체를, 가정을, 이 나라 이 백성을 지키는 담이 되게 하셨다. 울타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너진 현실을 직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나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부터 내게로 이르렀다. 그때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즉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니가 먼저 소식을 전해준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니가 유다에서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먼저 예루살렘의 소식,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수상궁 그 화려한 자리, 높은 권력의 자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관심, 사랑을 심어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는 그 관심 자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듣게 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안정된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면서도 예루살렘을 잊지 않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니가 누구냐면 이 느헤미야의 동생인지 형인지 몰라요. 어쨌든 형제라 그랬으니까요. 느헤미야의 혈육입니다. 그런데 훗날 7장 2절에 보면 이 하나니는요,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자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혈육이 아니에요. 동역자가 되어지는 인물이 바로 이 하나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상궁에서 느헤미야를 준비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니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들과 한 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미리 준비해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했다. 능력을 받았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 여러분, 세 가지 보고를 하고 있네요. 먼저는 첫째는 큰 환난을 당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환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요, 라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드문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심각한 재앙을 가리킬 때만 쓰이는 아주 그런 희귀한 단어, 독특한 단어, 강력한 단어가 바로 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재앙에 가까운 수준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도요, 헤르파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단순히 어려움, 물질적 빈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치와 모욕, 여러분, 명예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이 헤르파, 능욕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명예와 수치는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서 수치를 당하고 오면 그 집안 전체가 수치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문의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가문의 전쟁이 나중에는 나라의 전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이방 신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9장에서 보면 에스라가 스스로 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뽑으면서 여러분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왜요? 바로 이런 능욕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런 능욕을 당한 것을 보니까 기가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수염을 뜯으며 옷을 찢으며, 그것도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찢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은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고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도시에서 성벽은요, 단순히 한 방어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은요, 도시 존재 자체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
여러분,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 안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그 도시 존재 자체를 선언하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진다? 그건요, 그 성읍, 그 도시가 점령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헤브론까지 성문에 문짝을 짊어매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 이 도시가 망한 것이다,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성전을 품을 수 있는 울타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공간은 있는데 그 공동체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언약 공동체가 세상 한가운데 아무런 보호도 없이 그냥 노출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13년의 시간차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벽이 무너진 것 느헤미야가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 무너졌는데,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는데, 아이고, 그 중에 성전이라도 재건됐으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1절,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니가 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달해 주었을 때 느헤미야가 비로소 그 사실에 대해서 재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칠 그때에 느헤미야는 이 성벽의 이야기를, 성벽의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1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그 소식이 들었을 때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야, 성전이 세워져서 아유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아니고 성전이 세워졌는데 성벽이 없다고? 그대로 불탄 상태라고? 이건 아직 재건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슬퍼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으로 인해서 슬퍼하십니까? 성전이 없음을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핵심,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것이 없음을 인해서 슬퍼합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도록, 이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보존되는 겁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의 문제도 느헤미야 마음속에 깨우쳐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너진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생겨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쉽게 발견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삶의 어떤 부분이 여전히 무너져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데 가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가정은 괜찮은데 사업에서, 세상에서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월요일이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장해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말씀을 많이 배워서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성전문 나가면 다 잊어버려. 내가 몇몇 사람들에게 맨날 시험을 보거든요. 다 잊어버려.
참 기가 막혀. 어쩜 그래 잘 까먹는지. 여러분,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있는데 일상의 삶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것을 무너졌다라고 정직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환난을 환난이라고, 능욕을 능욕이라고, 지금 그 무너진 성벽을, 불탄 곳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현실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죠.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 정말 안 되고 못해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예,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언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무너진 곳을 모른 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너진 현실을 더 정확하게 직면할 때에 여러분, 비로소 마음이 아프고 그것을 새롭게 고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소식을 통해서 그 사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나는 나를 잘 못 봐요. 나는 나의 문제점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보시기에 제가 어떤데요? 제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나요? 여러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처럼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금 아이고 환난 당하고 있고요, 아이고 능욕을 당하고 있고요, 다 불타버렸네요. 여러분,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식이 있습니까? 대출이 막혔다, 집을 못 산다. 여러분, 이런 소식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까? 남들은 다 주식 샀다는데 나만 삼릭스 안 사가지고 나만. 여러분,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지만 익숙해져 버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바로 보라는 겁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다시 살펴보라 하는 겁니다. 물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내 현실을 바르게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았다, 울었다, 수일 동안 슬퍼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4절, 이 한 구절 안에 4개의 행동이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이 동사들의 순서가 느헤미야의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요, 느헤미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에스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똑같이 이 순서대로 이 일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성벽을 쌓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예. 그런데 그 방법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와야 할 게 있습니다. 왕에게 가서 허락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방법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들이 바뀌면 안 됩니다. 볼래요? 첫 번째는 울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울었다라는 겁니다.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에스라도 공동체의 죄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이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환난, 능욕, 불탐의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눈물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른 시간대에 흘리고 있는 눈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눈물들이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하여 가진 그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1세대가 아니라 그곳에서 나고 자란 바벨론이 고향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교포 2세, 이민 2세 뭐 이런 거죠. 그럼 예루살렘을 한 번도 안 봤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보지 아니하였던 땅, 여러분 그 땅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또 남자가 뭐 그렇게 질질 짜냐? 에스라도 울고 느헤미야도 울고 왜 그렇게 맨날 눈물만 이야기하냐?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것, 우는 것을 약한 것으로, 비겁한 것으로, 남자가 못할 짓으로 여러분 그렇게 교육받아 왔어요. 남자는 딱 3번만 울으라 그러죠. 태어날 때 으앙하고 울고, 그 다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으앙하고 울고, 한 번은 또 언제 울어요? 몰라요. 여러분, 울지 않은 것이 강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바울도 그 백성의 상태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그랬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도 울고 있습니다. 에스라도 울고 있습니다. 왜 울어요? 사랑하니까 우는 겁니다. 무너진 것을 그대로 두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게 되어지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뜨거운 눈물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슬퍼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일 동안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슬퍼하다가 끝낸 것이 아닙니다. 수일 동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일 동안 지속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그냥 며칠 울다 말았겠거니, 여러분 그건 거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요 느헤미야가요, 왕이 야 너 얼굴빛이 안 좋다, 너 무슨 일 있냐?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가 지금 시점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상황. 그냥 4개월 내내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도 여러분 무너져 내렸을 때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느헤미야의 슬픔도 수일 동안, 수개월 동안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잠깐 눈물 흘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슬픔의 무게가 계속해서 그를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변했어? 왜 이렇게 어두워? 너 필요없고 아픈 거구나, 병난 거구나. 너 혹시 독이 든 음료를 먹었니?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요 느헤미야를 보고 지금 묻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이 지나도 그 얼굴이 펴지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순간적 감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 애통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런 슬픔이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 동안 잠깐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예배 딱 끝나고 저 밖에 나가니까 어느새 그랬는지 다 잊어버리고 하하호호, 야 옷 어디서 샀어? 가방 예쁘네, 머리 잘 됐네, 화장 예쁘네. 여러분,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도 그 슬픔의 무게를 담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몸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도 귀환길에서 여러분 포로들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할 때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했다라고 했어요. 에스라 8장 21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져서 그에게 평탄한 길을 보였다. 여러분,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낮아지는 행동이 금식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한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식을 채우고 그냥 막 폭풍 검색을 하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사람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 좋은 방법, 기막힌 방법이 뭐냐? 그 방법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먼저 비워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워낸 겁니다. 그리고 낮아진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금식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동사들, 이 행동들의 마지막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디를 향했어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수상궁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권력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에게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내가 왕의 생명을 날마다 이렇게 지키고 보존하고 있는데 왕이시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살짝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하나님, 엘로와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호칭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칭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왕 앞에 서야 할 상황, 왕에게 가서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상황 속에서 왕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당시 아닥사스다는 온 땅의 왕이었습니다. 온 지역을 다스리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지금 의지하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그 땅들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뿐만 아니라 그 왕들 위에, 즉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술관원이라는 직책과 연결되는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관원은요, 왕의 목숨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앞에 두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 어떤 신하도 왕과 그처럼 가까운 거리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미리 심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말하기만 하면 될 것인데, 왕이 뭐라고 말해요? 뒤에 보면,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왕이 뭐라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왕이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왕이 먼저 지금 술관원장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묻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의 귀에 먼저 나의 상황, 나의 힘듦, 나의 어려움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를 단순한 행정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의 처세술에 능해서 이 사람과 저 사람과 타협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찾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 왕이 느헤미야에게 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즉각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기도 보면은요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하나님께 잠깐 묵도했다는 거예요.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질문하면 예 이런 게 어려움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냥 바로 대답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요한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일관된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 보니까 느헤미야가요 왕에게 실제 나아간 것이 기스르월 이후에 니산월이었다네. 니산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우리 페르시아의 달력까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오늘날 태양력으로 따지면요 이 기스르월은 한 11월 12월 그 중간쯤 되어지고요 이 니산월은 한 3월 4월 그 정도의 기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3개월 4개월 5개월 뭐 그 정도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지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하루만 했어요? 4개월 동안 했어요? 4개월 동안 한 겁니다. 여러분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졌다 그 말입니다. 기도가 먼저였고 행동은 그 나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먼저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고 그 일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개월이라고 하는 기도 시간이 낭비였습니까? 시간 낭비였습니까? 인력 낭비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또 무엇을 한 거예요? 그 옛날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지신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굳이 찾아가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이 일을 하도록 당위성을 설명하고 여러분 그거 필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일사천리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 일을 친히 진행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면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방법, 사람, 여러분 여러 가지 도구들을 찾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해봤잖아요. 우리 인생이 50 넘으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공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됐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일사천리로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1절부터 4절까지 짧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 전혀 뜻하지 않은 자리에서 이미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수상궁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자리, 여러분 그것은 느헤미야가 잘라서 뽑힌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때로는 풀무불, 때로는 도가니와 같은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 과정 통과하면 정금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문제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믿음의 말 같아요? 아니요.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내 무너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게 믿음의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을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확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금식하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돌을 쌓기 전에 먼저 기도를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시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그리고 그곳에서 흘리는 땀방울은 전쟁터에서 그의 핏방울과 치환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은 결코 헛되인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다 더 온전함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가 끝났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역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너진 것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 믿습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하여 나로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근심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의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이 미리 나를 세우시고 보내신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 속에서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를 쌓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은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질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의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무너진 것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주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나를 낮추오니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서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손, 느헤미야서에서도 지속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신앙이 1세대, 2세대를 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전하게 이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